목사님께서 논평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예그늘교회 담임하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남호성 목사입니다. 자료집에 실린 제 논평을 함께 읽는 것으로 논평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죠? 교회에 아주 열심히 빠져있는 분인데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만 옳다고 막 우기면서 종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교회나 목사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발끈 화를 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위험한 종교 중독 환자입니다. 오늘 논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함께 보신 이 논문은 한국교회 내의 기독교 가치의 왜곡 현상을 사회적 트라우마로 인한 종교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박성철 교수님은 먼저 종교 중독의 개념 그리고 원인 현상을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속에 나타난 사회적 트라우마와 종교 중독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이 많이 발표에 생략되었는데 저는 다 꼼꼼히 읽어본 결과 뒷부분에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중독의 개념은 종교나 종교 행위에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종교 중독의 원인은 억압된 욕구로 인한 집착과 종교적 황홀경에 대한 집착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또한 흑백 논리와 권위주의 같은 인식론적 요인에서 교수님은 요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영적인 자기 학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권력 중독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연구의 요지는 사회적 트라우마와 종교 중독의 상관관계인데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나타난 사회적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영향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트라우마, 즉 외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인 충격을 말하는데요.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회적 트라우마는 한국교회의 종교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4개를 짚어주셨습니다. 7, 80년대 개발 독재 정권의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인해 발생한 현실 도피 욕구가 종교 중독을 부추겼고요. 두 번째로는 획일화된 사회 가치체계로서 자본주의적인 구매 욕구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종교 중독과 관련되게 되었고요. 군사문화로 인해서 권위주의가 내재화되고 권력 중독 현상이 일어난 것도 종교 중독과 관련이 되어 있고, 흑백 논리에 기반한 극단적인 폭력성이 반공주의를 양산하게 된 것, 이것도 진단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의 논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인간 목사를 우상화하고 교인의 재산을 갈취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인을 성폭행하고 하는 이런 범죄가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니 버젓한 주류 교회에서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이런 작금의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할 때 그 목사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이다, 또는 그 교회가 개별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으시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아주 당연한 목회 지침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아주 모범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신앙에 대한 열심, 정확히 말하면 신앙에 대한 병적인 열심, 그것이 건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 중독이라는 질병이고, 그것을 그렇게 명명하고
진단해 주신 그 식견에 제가 동의합니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서 신학의 또 학문의 여러 영역을 넘나드시면서요, 심리학, 목회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 성서학 등까지 훑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 하나 꼽자면 논평 한 글 바로 옆에가 참고도서 목록인데 16권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책들은 상담학, 심리학 관련, 종교 중독 관련된 내용의 책들이고 사회적 트라우마,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헌이 단 한 권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사 해석을 달리하는 보수 근본주의 진영이 격렬하게 반론을 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계의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학자들, 그 문헌들 통해서 지지를 확보하고 아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아마 이후에 우리 논의 시간에 논의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지금 얘기한 종교 중독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간의 신앙 열정이 종교 중독이었음을 깨닫고 허무해하고 있을 순수한 신자에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종교 중독 아닌 성실한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교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기독교 극우 정치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을 악마화하는 이 현실에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진실한 신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종교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시민사회의 연대를 제안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말 그대로 시민사회 단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노력도 해야겠고 기독교 내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부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운동의 모델과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